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되고 또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해요. 네. 바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네, 알죠. 이게 사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낀 거다.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얘기가 정말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죠. 왜냐면요, 처음 딱 들으면 너무 설득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비슷해서. 네,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신이 나타나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부터 온 세상을 뒤덮는 대홍수, 그리고 배에서 새를 날려보내는 장면까지. 심지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제물을 바치니까 신이 기뻐했다. 이런 부분까지 정말 와, 이건 거의 복사 붙여넣기 아닌가 싶을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논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놀라운 유사성, 이게 정말 표절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다른 게 있는가?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표면적인 유사성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차이점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많은 학자들이 요즘엔 표절이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표절 주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겠네요. 네, 맞아요. 자료를 보면 그 시작점이 기원전 6세기 후반, 바로 바빌론 유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 바빌론 유수.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식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 시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시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빌론은 뭐랄까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압도적이었고요. 그렇죠. 신화, 문학, 천문학 모든 게 발전해 있었죠. 길가메시 서사시도 바로 그들의 문화유산이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바빌론의 이런 엄청난 문학을 접하고 영향을 받아서 창세기를 쓸 때 이걸 차용한 거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심지어 고고학적인 기록도 있어요. 당시 점토판 같은 걸 보면 유대인 포로들이 실제로 바빌론 사회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건 그냥 팩트인 셈이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재미져져요. 학자들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더 꼼꼼하게 뜯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이거 비슷한 것보다 다른 게 훨씬 많은데?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분석이 깊어질수록 처음엔 눈에 확 들어왔던 그 유사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표면적인 수준이다. 껍데기만 비슷하다. 그렇죠. 오히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 이야기가 가진 세계관이나 신에 대한 생각, 메시지가 너무 다르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표절이라는 한 단어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쪽으로 학계의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재미있어요. 아, 그 상관관계 비유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떨어진 고대 마야 신화랑 그리스 신화에서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다. 맞아요. 자료에 나오는 다른 비유는 더 확실한데요. 아스피린이랑 비소, 둘 다 하얀 알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겉모습은 비슷하죠? 하지만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뭘 먹을지 결정하는 건 그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차이점, 즉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독이라는 점이 모든 걸 결정하죠.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심지어 언어학자들이 원문에 비교해 보니까요. 언어적인 유사성도 생각보다 훨씬 피상적인 수준이라고 해요. 아, 진짜로 베꼈다면 언어적인 흔적, 뭐랄까 지문 같은 게 더 남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진짜로 두 이야기의 세부 내용을 한번 직접 비교해보죠.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네, 길가메시 서사시는 시작이 홍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길가메시라는 왕이 너무 폭정을 하니까 신들이 그의 맞수로 엔키두라는 야생인간을 만들죠. 아, 여기서부터 그 유사점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죠. 엔키두가 원래 순수한 존재였는데 여사제의 유혹에 빠져서 문명 세계로 오니까 동물들이 그를 멀리했다. 네, 그걸 이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랑 연결짓는 시각이 있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아담과 이브처럼요. 근데 그건 좀 비약이라는 비판이 많고요. 어쨌든 엔키두는 길가메시랑 친구가 돼서 같이 영웅적인 모험을 떠나요. 그럼 길가메시 서사시의 진짜 주제는
모험인가요? 모험이라기보다는 그 모험 끝에 친구 엔키두가 죽거든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길가메시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생을 찾아 떠나는 게 핵심 줄거리예요. 아, 죽음과 영생. 홍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네요. 네, 길가메시가 영생의 비밀을 안다는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홍수 이야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는 이야기 속의 또 다른 이야기,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군요. 바로 그거죠. 메인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삽입된 이야기예요. 그 우트나피시 팀의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랑 정말 비슷하죠. 네, 신들이 인간이 시끄럽다고 홍수를 일으켰는데 한 신이 몰래 알려줘서 배를 만들고 살아남았다. 새를 날려보내고 재물을 바치고. 네, 신들이 재물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몰려와서 기뻐했다는 묘사까지 정말 흡사해요. 그리고 그 보상으로 영생을 받았다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학자들이 정말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논쟁의 판을 뒤집을 만한 발견인데요. 네, 바로 이 홍수 이야기가요. 사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아주 오래된 초기 버전에는 아예 없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요? 네, 후대에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에서 가져와서 끼워 넣은 부분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길가메시 서사시가 홍수 이야기의 원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와, 그럼 애초에 창세기가 길가메시를 베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전제부터가 흔들리는 거죠. 심지어 학자들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들어간 이 홍수 이야기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는 작품에서 거의 통째로 가져온 거라고 봐요. 와, 이건 정말 문체나 어휘, 문법까지 거의 똑같거든요. 이건 뭐 표절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가 알고 보니 자기도 다른 데서 훔친 물건을 갖고 있던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수많은 고대 홍수 이야기 버전 중 하나를 차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도 길가메시가 아닌 다른 홍수설화를 창조했거나 독자적인 이야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령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왜 이게 표절이 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좀 짚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신학적 거부감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유일신이잖아요. 네, 야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죠. 주변 민족의 신들을 우상이라며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런데 길가메시에 나오는 신들을 한번 보세요. 아, 굉장히 인간적이죠. 변덕스럽고 질투하고 화내고. 네, 인간이 시끄럽다고 홧김에 다 죽이려고 하고 나중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재물 냄새 맡고 파리떼처럼 달려들고. 이스라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신의 모습이었겠네요. 상상하기 어렵죠. 만약 그들이 정말 길가메시를 참조했다면 그건 베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봐라, 저들의 신은 저렇게 유치하지만 우리의 신은 이렇게 위대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반박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 틀만 가져와서 신만 자기들 신으로 바꾼 거 아니냐. 네, 그런 주장도 있죠. 캐릭터만 살짝 바꿨다는. 네. 근데 자료의 저자는 그 주장이 우스꽝스럽다. 꼬까지 표현해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예를 들어 여러 신이 왕의 라이벌로 만든 야생인간 엔키두를 어떻게 유엘신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세상의 대리인 아담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창조 목적부터 위상까지 완전히 다른 캐릭터잖아요. 그렇네요. 이야기 구조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고요. 특히 뱀이랑 생명나무가 나오는 방식이요. 맞아요. 이건 정말 결정적이에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요. 영생을 주는 식물이 이야기의 맨 끝에 나와요. 네, 길가메시가 겨우 구했는데. 뱀이 나타나서 그걸 훔쳐먹고 달아나 버리죠. 길가메시는 절망하고요. 즉, 뱀은 영생을 앗아가는 존재로 이야기의 결말을 장식해요. 아, 반면에 창세기에서는요? 생명나무와 뱀은 이야기의 맨 시작에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뱀의 역할도 생명을 훔치는 게 아니라 다른 열매, 즉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역할이에요. 와, 똑같은 소재인데 등장 순서랑 역할이 완전히 정반대네요. 이걸 표절이라고 하려면 창세기 저자가 길가메시 이야기의 결말을 떼다가 자기 이야기의 시작에 붙이고 캐릭터 역할까지 다 뒤집었다는 아주 복잡한 가정을 해야만 해요. 그냥 베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죠. 그런 수많은 불필요한 가정들 위에 세워진 게 바로 표절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진짜 핵심인 영웅적인 모험이나 영생을 향한 여정 같은 내용은 창세기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결국 자료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표절 주장은 수많은 차이점들은 무시하고 몇 가지 피상적인 유사점만 부풀려서 만들어낸 가설에 가깝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노아와 길가메시의 홍수 이야기는 겉보기엔 정말 비슷해서 표절 의혹을 샀지만 네. 이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첫째, 신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둘째, 이야기 구조와 인물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길가메시의 홍수 이야기 자체가 원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바로 그 점이 길가메시 원조설의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거죠.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고대 이야기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상상력을 발휘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쩌면 누가 원조냐, 누가 베꼈냐, 이걸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대홍수라는 거대한 재앙을 통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 죄와 구원, 그리고 문명의 재시작 같은 거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와, 그 질문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고대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탐구 속에 있을 거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그 생각에 좋은 출발점이 되었길 바랍니다.